감사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룻기 3장 6절입니다. 룻기서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삼 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인간이 참 잘 산다는 것,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참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높으니까 저 사람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룻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를 살려라. 나 자신을 살려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달리게 되고, 우리는 자꾸 물질에 매달리게 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반대로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바르게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반대로 나를 죽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게 허락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꾸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가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되는가
혹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부모는, 그리고 나 자신은 왜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나는 늘 이러는가 하면서 환경이나 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 물론 그것이 내 삶에 풍족하도록 원하는 대로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내가 원할 만큼의 환경적인 조건이며 물질이며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떤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이 그러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룻기 3장 6절로 13절에 본 것처럼 이 룻이란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그는 지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 거기 여러분 거기서 자리 펴고 눕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보아스가 누우니까 잠들었을 때 그가 그 보아스 이불 저 끝털이 발치 이불 그 끝털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사실 어찌 젊은 여인이 어찌 이방 여인이 사실 보아스를 본다 한다면 나이가 여러분 룻과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말도 보면 내 딸아 또 그가 많은 기업을 갖고 일꾼들을 부리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설찬이 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했던 말도 있잖아요. 네가 혹은 부하건 젊으건 그걸 따지지 않고 나이가 많건 젊건 따지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한 게 참 복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도 보면 사실 보아스가 나이가 설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봅니다. 나를 살리느냐 나를 죽이느냐는 건 여러분 사실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죽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즉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뭐가 어떤 것이 있고 없고 환경과 조건이 어떠고 상황이 어떠고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고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그런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뜻들을 바르게 내가 지금 헤아리며 살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아니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더 훌륭한 삶으로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룻은 알았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내용은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25장에 보니까 조금 나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업 물을 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난 때문에 여러분 그 기업 안에 땅을 팔아버렸을 때 우리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를 보셨잖아요. 이 같은 지파 안의 땅들을 절대로 여러분 자기 지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지파 넘어가면 안 돼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가나안의 땅을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 자기 적속 안에 속한 여러분 혹은 부자가 그렇죠 있는 자가 자기 기업 안에 너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던 그 사람의 집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기업 물을 자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가능합니까? 아니 이건 정신 나간 짓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늘 드립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로 평가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딱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제도 그래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손해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요. 그 집안 안에 자손이 없이 내가 끊어지게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계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계대.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형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동생의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한다는 개념이 이건 윤리적으로 따지면 웃겨버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천수를 먹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불의에 처했을 때 여러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왜? 내 기업, 내 가족, 내 친족이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불의를 처한 거예요. 억울해요. 그걸 여러분 대신 해결해주고 그 일들을 여러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이제 룻이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당신의 며느리 룻을 누구에게 보아스와 만남을 추천해주고 결혼을 추진해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하여 룻이 한마디 왜 제가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아직 젊어요. 사실 보아스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매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3장 6절에 바로 명령대로 다 하니라. 누가요? 룻이. 여러분 이러한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 그래서 먹여가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그리고는 때를 겨라다가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잠들었을 때 그가 그 발치 끝에 눕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청혼의 풍습이라고 해요. 주석을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청혼하는 풍습이래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때 우리가 조금 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나면서 소금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땅에 당신의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누구에게 그 석유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진흙덩이가 발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눈 잠깐 뭘 좀 고치느라 아픈 게 있어서 안대를 쓰는데 엄청 힘들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눈을 여러분 사람이 침뱉어가지고 이어가지고 그것을 내 눈에 발라주었다? 사실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맞고 지저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소경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너는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네 눈을 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과 거리는 한 10리쯤 되니까 우리로 한 3.5 거의 한 4km 된가 봐요. 4km. 여러분 눈에 진을 바른 채 4km를 걸어간다는 거 가면서 누가 보면 그리고 이가 지금 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야 여기 우물 있다. 물 떠다주면서 씻으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심리가 되는 그 거리를 가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씻으라 할 때 이 소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멀어요. 아니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순종했을까요? 그렇죠. 눈뜨기 위해서 자기 소망이에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눈뜨기 원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버려요? 그 여인 면전에 면박을 줘버립니다. 뭐라고 면박 줬던가요? 자녀의 떡을 여러분 개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는 자식에게 줄 떡을 내가 왜 개에게 주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헬라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스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들을 개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당신에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을 한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인은 당신이 개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인은 더 한 수 이익 같아요. 당신이 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그 떨어지는 그 여러분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여러분 치료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인은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러한 참 듣지 못할 말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매달렸습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인은 믿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분은 분명히 내 딸을 고친다. 자, 이후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서는 바로 소경은 뭐였습니까? 자기 소원. 그렇죠. 자기 소망. 오늘 여러분 누가고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오늘 이 룻을 봐보세요. 룻이 그렇게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았을만이 뭐예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서 자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 말 나온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말을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소망인 거기 때문에 룻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 창피며 부끄러움이며 나이가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그 믿음과 하나의 나라 하늘 소망 갖고 보아스를 향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신앙에 참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다? 저는 그거 별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냐? 알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너무 강해요. 아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아는 게 믿음인 것처럼. 아는 게 믿음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아니 배웠으면 풀어 먹어야지. 배웠으면 살아야지. 살지는 못하면서 또 배우려고만 해요. 그건 아니지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만 자꾸 아는 것 가지고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죽여요? 자기도 죽고요. 남도 죽여요. 남도 죽여요. 둘째가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저를 보게 됩니다. 저를 보게 돼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세 가지 사역이거든요. 교육할 거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제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까지는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환경이 어떻게 우리 조건이 어떻게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 일들이 사실은 목회자 제가 가장 많이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고 모르겠어요. 뭐 여건이고 환경이고 어떻게 따져본다 한다면 어찌 도시의 큰 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자꾸 우리가 나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제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데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기는 누가 가니? 하나님 하시는데 믿고 나가야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다면 믿고 나가야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 저부터 그런가 모르겠어. 자꾸 내 생각과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 전도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아니죠. 전도는요. 한 번 하는 게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요. 부지런히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다 나오면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나오면 또 전해야죠. 뭐.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뒷것은 누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알아서 하시겠죠. 때에 따라서 거두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그건 우리가 함부로 제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부재.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소망의 부재. 그러나 오늘 룻을 가보세요. 그는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는요 여러분 기업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청원해 나갔고 그 결과가 결국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요 야곱이 20년 21년일까요? 20년 이상 저 바단 아람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돌아옵니다.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신 것처럼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참 껄끄럽잖아요. 형 에서가 칼을 갈았잖아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혼자 그냥 가만히 저녁에 들어왔다가 이게 아니라 대가족을 이끌고 엄청난 식소들을 이끌고 짐승들을 이끌고 돌아오니까 뭐 야곱이 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에서가 400여 군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너 오기만 해봐라. 야곱은 그걸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곱은 자기의 식소를 두 대로 나누지요. 그리고는 또 형에게 바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재물들을 또 구분해가지고 먼저 보내고는 야곱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약복강가에 머물러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거 기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겨가지고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대요. 누구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가능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욕심장이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야곱이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는 건 뭘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단 말입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여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요, 철저하게 자기와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켰다는 것이지, 어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없어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자기와 싸워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욕심 많은 더러운 죄인인가를 전적으로 고백하고 굴복한 것이 야곱이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루시 여러분, 그러한 일을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스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그녀가 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날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서론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열심히 사는 자들은요, 지나간 과거가 절대로 그립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주어진 것을 헤아리며 나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지난 날이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릴 자는 나예요, 나.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만, 근데 하나님도요, 내가 나를 살려야지요. 뭘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오늘 누시 그러는 거예요. 누시 뭘 봅니까 지금? 시어머니와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어머니 말씀을 믿고 보아스에게 소망을 두는 가운데 행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하여,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가 지금 내 입을 받쳐 들어온 거야? 라고 그에게 면박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딸아, 네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흔한 룻을 축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도 살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마세요. 환경이요,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요, 그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서 영원히 이럴 거라고 또 장담할 수 없고요, 지금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 또 영원히 이럴 거라고 또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의 가장 현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조건과 상황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내게 오늘 주어진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간섭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다 놓아버리고 아이고 이러니까 못 사네 저러니까 못 사네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안 됐다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글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굴러가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룻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룻을 통하여 분명히 도전을 받고 배웁니다. 주님, 이러한 환경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질을 바르게 세워서 곧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룻처럼 우리 평등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또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전국의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여서 종의 가정과 종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또 아버지 복을 내리시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네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양홍래 지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귀한 자자 손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전병선 이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주사님이 더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더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대훈 주사님, 최영주 주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고 주의 큰 은혜가 드러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되 오남의 자녀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큰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수림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때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더 건강을 주시며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삶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되 특별히 딸 서연씨 하나님 태중의 귀한 생명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예정한 때 하나님 아버지 순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저들 부부를 주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여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한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이 주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귀한 권사님과 온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그리고 강정희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는데 주님이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 모든 질병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되게 하시고 귀한 권사님 아픈 허리도 성령이 만져주셔서 예배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복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예수님 안에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여정의 가정과 또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자 권사님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귀한 권사님 가정이 건강하게 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주님 아버지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주의 큰 복을 받는 여종의 가정이 되게 주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연옥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더